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입으로 홀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계기는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저자가 쓴 책 Not a Fan이라는 그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 제목을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왔고요. 2012년도에 한국에 출판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독서로 읽혀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냥 열광하는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팬, 혹시 오해하실까봐 프라이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팬입니다. 팬. 네, 나 여러분의 팬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팬입니다. 이 팬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 저자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서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팬이라고 하는 것은 열광하고 또 그렇게 좋아하지만 경기에 직접 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기의 선수들도 잘 알지 못하고요, 선수들이 자꾸 지면 다른 팀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이 이르면 언제나 그랬냐듯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교회 안에 또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안에 이 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이 있고요. 또 때로는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열광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은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메시아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은 그곳에서 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는 마음, 또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절도 있는 모습은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앞서 제가 소개한 이 책의 저자는 과연 우리들이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 이렇게 진단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진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 진단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과 장애를 통해서라도 친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또 반쪽짜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오직 전심을 쏟는 관계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 없는 용서도 없다.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제자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협박해서 팬은 이 자리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여야지만 예수님의 깊은 그 마음을 깨닫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가시려고 하자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표적에 대한 그 반응, 열광하는 반응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정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 그 생명과 소망과 그 능력을 맛보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읽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하면 무조건 우리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의 이야기,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팬이었을까요? 제자였을까요? 뻔한 질문이겠지만 예수님의
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그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 그가 궁금하고 예수님의 팬이기 때문에 그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그는 낮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밤에 예수께 이르렀다. 요한복음은요, 이 낮과 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에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밤이 오면 그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가리운다는 그런 신학적인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니고데모가 바빠서 낮에 만날 시간이 없어서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혹시 만났을 때 저 예수쟁이가 된 거 아니야? 저 도에 그거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예수님께 오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얘기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팬인지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랍비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은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일, 이 표적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표적에 마음을 뺏겨버린 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고 혀가 꼬인 사람을 이 말을 풀어서 말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들, 내 인생에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그냥 오늘 예배 드렸더니 감정적으로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 아유, 오늘 말씀은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했어.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팬인지, 예수님의 그냥 어떤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열광하는 반응을 가지고 있는 팬인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을 위해, 필요를 위해서 믿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야, 너 그런 마음으로 올 거면 가. 나는 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원하는 거야. 그랬으면 아마 니고데모를 쫓아내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요, 니고데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그 팬심을 받아주시고요, 그를 제자로 바꿔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두 번 말하는 그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가득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두 번 부르실 때에 넌 내가 사랑해서 부르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혁철아! 이렇게 두 번 부르셔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떡과 물고기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이 줘서 금방 먹고 다시 배고픈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생명의 만나를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변명하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는 하나님의 그냥 좋은 것, 즐거운 것들을, 내게 필요한 것들을 느끼고 열광하는 것이지만 제자는 죽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가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이 다시 태어남을요, 어머니 뱃속에부터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삶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거듭남이라는 요약을 잘 풀어서 이야기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세례받고 이제 교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주인 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우리는요 그런 신앙으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시작했는데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여러분을 예수님의 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상과 보여지는 것과 눈앞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만이 예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사라고 여기도록 만들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열광하는 제자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깜짝 놀랐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자도가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광하는 팬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이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아니 이미 제자임을 온전하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가 언제 제자가 되었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 안에서의 위치, 직장 안에서의 위치, 또 교회 안에서 위치를 알지 못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해야 되지? 그
말처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자는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맨날 여태까지 훈련 받으면서 살았는데 또 무슨 훈련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고요, 이제는 내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방법, 말하는 방법, 행동하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배워나가는 그런 훈련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해야 됩니다. 난 이미 이 정도면 많이 알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내가 마스터가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 교만이 찾아오고,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요, 그 안에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우리의 문제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옵니다. 여러분 삶은 훈련받는 중입니다. 여러분 싫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여러분들 훈련시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느냐, 우리를 도우시고 그 훈련에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왜죠?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완성된 사람으로 보내셨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중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훈련 중이지. 맞아, 훈련 중이야. 주님, 이 시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 만약에 그것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임을 자각하는, 지금 훈련받는 중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자각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그것이 완성될 때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배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내가 훈련 중인데 아직 멀었어. 이런 겸손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를 정죄할 때는 그냥 자기 높은 가치로 빗대어서 우리가 정죄하지만요, 내가 하는 일을 실수하면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모습처럼요, 다른 영혼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여러분 아직 훈련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성장시키시는 놀라운 길들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런 제자된 삶에 여러분의 그 뜻이 온전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내가 제자인, 주님의 제자인 걸 자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백종원 씨가 하는 그 골목 식당에서 한 칼국수집 사장님의 사연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 사장님이 이제 아들을 빨리 먼저 잃고요, 그리고 나서 가게를 개업했는데 3개월 만에 불이 나가지고 다 이제 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 상가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선택이 돼가지고요, 백종원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요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아이고, 이 요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연을 듣고 나서는 제작진과 이 분이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로 감동이 되는 이야기, 뭐 이렇게 칼 하는 것도 선물하고요. 보니까 이제 이 스승인 그 요리의 그 마스터인 백종원 씨가 이 어르신을 아주 잘 서로 그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돕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저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그들이 함께 친밀하게 동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해요. 여러분의 예배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 뜻을 고백하고 또 깨닫고 선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친밀함이 왜 여러분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친밀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의 친밀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요, 왕궁에서 그냥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더러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의원에게는 병자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이 떡과 산을 통해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진실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열망이 세상의 어떤 BTS 팬보다도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BTS 팬들 따라가는 큰일 났어요. BTS 팬들을 그 티켓을 사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쫙 줄 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교회 문 열기 전에 줄 서신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과 친밀하게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야말로 제자된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을 그냥 듣기만 하고 감동만 받고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 부르심이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요 갈 수 있어요.
친밀한 거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 닮은 삶을 살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팬인가 제자인가를 쓴 저자는요, 우리에게 제자교에 대해 세 가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장 행복한 부르심은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된다는 것,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을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인생 끝났어 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희생과 기꺼이 섬김과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팬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뜻을 가지고도 결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니고요,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미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 그 제자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은요, 좁으면 좁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야 너 왜 그렇게 해? 아이고 미련하다. 야 나 같은 거 안 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자의 길은요, 기꺼이 그 좁은 길로 주님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한 마음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여러분이 어떤 펜으로 사셨습니까? 어떤 모습이 내 제자된 모습이었습니까? 아, 이제 뭐 나는 뭐 할 만큼 했고, 뭐 이제 나는 뭐 이 정도면 됐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그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여러분 새 출발하는 마음처럼요.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주님을 기꺼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럼 그 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차례 우리 다시 한번 부른 다음에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을 깊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아버지를 많은 것이
우리들을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제자를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팬이 아닌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제자임을 인식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배우는 중입니다. 훈련받는 중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게 필요한 것만 주님께 드리고 있진 않는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귀한 기도,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주님을 닮은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조그만 일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귀한 열매 맺도록 주님 저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 기뻐하시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맡기시고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거룩한 우리들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세움교회 제자들이 가득 찬 제자들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